하나님 말씀 함께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봄비가 주중에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한 곳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고속도로 11중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를 않나. 작은 나라 안에서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다르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죠.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온 백성이 평안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의 임금과 백성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을 때만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욕심이 있고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가면 다 똑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4장 나라 제4장 민족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25층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다 보면은 중간에 마주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종종 있는데 18층에 아이 둘이 아침에 제가 나올 때 학교에 가는 그런 아마 시간인지라 남매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18층에서 제가 내려오는 중에 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안녕하세요. 둘이 똑같이 어쩜 그렇게 예쁘게 어쩜 그렇게 인사가 아주 깍듯이 잘 하는지 그래 안녕. 가끔 가다가 중간에 타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막 되게 불편한 그런 동행이 가끔 있잖아요. 12층에 사는 어르신인데 그분도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하는 것을 보면은 참 좋다.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반가워하고 그런 일들이 참 이렇게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또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한 가지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인사 잘하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이고 너무나 예쁜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참 그것이 참 좋다. 뭐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먼저 인사하는 것 참 보기 좋고 참 배울 만하다. 그래서 저기도 가급적이면은 먼저 아이가 타든지 어른이 타면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는데 그 타임을 딱 놓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동거가 되는지. 옆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샬롬 먼저 인사하나요? 여러분들은 먼저 인사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 아닌 것 같지만요 되게 좋은 일이고요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그렇지 않잖아요. 불편하고 또 뭔가 마음이 탐탁치 않고 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쫓기고 사는 인생이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시간에 막 쫓겨요. 사람에 쫓겨요. 세월에 쫓겨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뭔가 평안하고 좀 안정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그래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세월 가운데 쫓기고 쫓기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 모든 그 현실에서 다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계속 쫓기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러나 그 영화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정말 뭔가 그 영화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은 도망치는데 쫓기는데 뭔가 하나하나 진실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뭔가 이 도망자에게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다시금 그 쫓기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음모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다시 잡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거든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또 추적을 당하고, 그러나 그 쫓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냥 쫓기는구나, 도망치는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의 그 쫓김에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것 따라 가야 합니다. 다윗은 참 어릴 때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사울의 사이가 되어지고 대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1등 공신 다윗의 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 장인 그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기고 추적당하고 숨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도망치는 일까지 평생에 10년 동안만 아니잖아요. 대적으로부터 심지어는 자식으로부터 심지어는 그렇게 목숨같이 하는 동지 중심으로부터 쫓기고 피난하고, 아마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또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쫓기다가 사는 인생이
어쩌면 마지막까지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계속 쫓기는,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밑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쫓김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밑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쫓기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쫓기면서 거룩해졌어요. 쫓기면서 성숙해졌어요. 쫓기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쫓기고 도망치고 피난하면서 아픔을 겪고 힘들면서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은 성숙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쫓긴다는 말과 성숙한다는 말은 잘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에게서 그 말을 함께 쓸 수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날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한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 일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 약탈당하고 그 일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추수했는데 그 곡식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니 그 일날 백성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블레셋은 원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날은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그러한 뉴스를 듣고 동족에게 그런 일이 생겼으니 안타깝죠. 먼 타국 땅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안타까워서, 우리 일 같은데 내 백성 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윗의 마음은 두말할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가요, 다윗에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도망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느니 하고 지나치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아예 죽이려고 두는 부릅뜨고 다윗을 쫓고 있는데, 이러한 다윗이 그 일날 가서 전쟁을 치른다면은 사울에게 드러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위험이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직적으로 작전을 펴면서 그렇게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홀몸이면요, 마음이라도 몸이라도 상황 환경이라도 좀 편하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23장이지만은 22장의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부모 형제 식구들이 함께했어요. 그 아둘람 굴에 겨우 광야에서 피신하고 광야에는 그런 동굴이 참 많이 있었기에
아들람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는데 400명 가량 빚진 자, 원통한 자, 쫓기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함께 거하는 그때입니다. 홀몸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눈에 금방 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그런 뉴스를 들었으니까 그게 다윗에게 무슨 대단한 소식이겠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낼 상황밖에는 다윗의 처지가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마음에서 요동치는, 이것을 우리는 가마 감동이라 그러고 늘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늘 거룩한 말씀이 늘 내 안에서 부대끼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은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 불쌍한데요. 하나님,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늘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로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 답답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하나님, 그일라 백성이 이 처진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대답, 예스.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의 처지와 환경과 그의 어떤 답답함을 다 뒤로 하고요, 그 하나님은 맞다, 올라가니까 그래 올라가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신앙은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이 파라독스라 그러죠. 모순이에요. 역설이에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라 그러셔요. 이거 하면 망하고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은 네가 해. 이게 신앙의 역설,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시키실 때 꼭 바쁘고 정신 없을 때만 골라서 시키거나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좀 있고 마음도 평안할 때 시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지금 당장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이때 봉사해, 너 바쁘지만 이때 시간 내, 이때 네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먼저 하라고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셔요.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너 나를 위해서 시간 좀 내라. 지금 이때가 네가 파수꾼이 되어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니냐?
하나님은 꼭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의 파라독스라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모순적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나 쫓기고 언제나 여유 없고 언제나 급한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쫓기면서 어떻게 살던가요? 그러니까 쫓기고 피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 있습니다. 뭐 사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닥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헐떡거리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고 살았어도 여러분 쫓기고 그렇게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다 인생에 남는 것도 없고요. 더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남는 것이 없지만은 쫓기는 인생이에요. 늘 초조하고 불안한 인생 그렇게 실적 못 남겨요. 지혜도 아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더군다나 영적인 면에서 보십시오. 믿음이 다 소진되고 영적인 그 은혜를 많이 주셨음을 보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탈진되어 버리는 그 상태만 남을 겁니다. 쫓기는 인생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쫓기는 인생일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열어가시면요, 인도하시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이 그저 쫓기고 부딪히고 사는 인생들은 결국은 남는 것이 없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황당할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싶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정말 그 스토리 얘기는 달라집니다. 굉장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역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아닙니다.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해를 하고요, 납득을 하고, 여러분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 역설적인 모순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해했으니까 순종하겠다, 납득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역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옳음과 지혜는 뭐냐면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민기적거리고 머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쫓기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음에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것만 계속 되풀이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우리 인생이나 영적인 면에서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결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장애물 경기에서도 넘어가야 꼬린 지점에 오잖아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자기 편견이에요. 자기 편견. 하나님 보세요. 나 도망자예요. 가진 거 없어요. 오합지졸의 군대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마음도 약하고 힘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뛰어넘어야 할 자기 편견을 넘지 않고 결코 순종결단 못합니다. 나처럼 믿음의 연조가 짧은 사람이 어떻게,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 감정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쥐뿔도 없는 사람이, 바쁜 사람이, 이 자기 편견, 자기 스스로가 진단하는 그 편견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약한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싸우려니까 별 무기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길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그 일나로 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일나를 네 손에 붙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면 다 끝나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군대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너를 내가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너를 위해 후원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죠. 자기 편견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내 편견에, 내 연약함에 머물러 매장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맡으신 가장 귀한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들 독생자 예수마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한순간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우리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여전히 이 장애물을 못 통과해요. 난 여전히 약해요. 자기 편견 넘지 못해요. 두 번째 편견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늘 그게 가족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어떤 동력자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 뭐 우스운 얘기지만은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죠. 그랬잖아요. 나가 대통령 정치할 거야. 후보 나가기 때니까 이혼 도장 찍고 가세요. 그랬대잖아요. 뭐 이거는 무슨 얘기지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반대해요. 주의 종으로 걸어가야 할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배우자래요. 가족이래요. 이런 상황에, 이런 나이에 무슨 그 일을 하겠습니까? 가족의 만류가 반대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3절 함께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거든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원수도 대적도 경쟁자도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생명을 내건 그야말로 운명을 같이 하는
아둘람 동지들이에요. 그리 하지 마소서. 너무나 타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우리가 살기에도 바쁜데 싸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싸울 데다가 노출되면 잡혀 죽는 일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논리입니다. 타당성인 어떤 해석입니다. 분석입니다. 다 그런 얘기해요. 이때는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서 하는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기도 안 한다는 목사는 없잖아요. 다 기도한대요. 근데 굳이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냐고, 노예만 가면 그 소리를 들어요. 저는 몸 생각도 해.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엄청 걱정해줘요. 너무나 저 사랑해 주세요. 다 좋잖아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면은 또 다른 많은 일도 하겠지만은, 지금은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고, 이것은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회가 계속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또 지속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기도에 중점을 두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겸손할 수 있기에, 능력 가운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기에, 누구의 어떠한 걱정도 다 좋지만은, 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코피 터져서라도 기도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이 결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주저앉고 뒤로 후퇴합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예상과 결과가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누구 말대로 순교할지라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할 수 있고요, 잃어버릴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자기 편견을 통과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인정에 의해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딪히는 마지막 관문이 결과에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과정일 겁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자기 편견도 넘어섰어요. 주변 사람들의 긍휼한 반대에도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 결과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릴라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사울왕이 마음이 좀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할 일을 네가 했구나. 야 다윗아, 내 백성 네가 구원해 줬구나. 쫓기면서 감동받고 좀 뭔가 이 다윗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 왕이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아니 그일라가 약탈당하고 침략당했을 때는 군대를 모으고 오지도 않고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조직하고 다윗을 잡으러 온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다윗이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참 좋은 점 같아요.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누구죠? 사울이 내려오니라. 아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사울 왕의 마음을 좀 감동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러한 정보가 있는데 사울 왕이 진짜 나를 치러 올라올까요?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님 좀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요.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님이 묵인하고 계셔요. 좀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가 내려올 거라 그러는 거예요. 기대하는 그 마음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붙이리라. 인간들에 대한 기대도, 아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다 묵살되었어요.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막아주시든지 그일라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죠. 감춰줘야죠. 지켜줘야죠. 자기들을 구해줬는데. 희미한 기대마저 다 박살났어요. 참 이때쯤 되면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이 3단계 관계가 관문이 얼마나 힘든 장애물입니까? 야, 이거는 힘들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정말 선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결과, 사울 왕이 내려온다 그러죠. 그일라 사람들이, 그것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그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 어떤 믿음이 있은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 해도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골리앗과도 싸웠고 이렇게 전쟁도 치르고 했는데 왜 나는 도망자 신세입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다윗은 이것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좋으셔,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옳으셔. 이 확신만큼은 다윗에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사울 왕이 내려와야 된다고 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 사울 왕의 군대를 어떻게 그들이 대적하겠습니까?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다윗을 고발한 것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요.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 없이 또 그일라를 떠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었더라고요.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좀 달라지겠지. 그러나 여전히 쫓기는 시세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아세요? 13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처량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방향도 목적도 없이 급히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는 다윗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량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 사정이 좀 좋아지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후에도 여러 가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가난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않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으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실망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자기를 싸늘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할 수 없을 때 했고, 섬길 수 없을 때 섬겼고, 옥합을 깨뜨릴 수 없을 때 깨뜨렸고, 이러는 대로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마음이 아플 겁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함에, 여전히 감정에 쫓기고, 여전히 현실의 갈등에 쫓기는 사람, 여전히 죄악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인가요? 우물을 팠어요. 물이 솟았어요. 너무나 귀한 물이. 근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여기 우리 동네야, 빼앗습니다. 또 피해가요. 몇 번이나 그것을 반복합니다.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까지 또 빼앗기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것도 이삭이 그렇게 반복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이제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도, 쫓기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이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제부터 나는 뭐예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망한 자가 아니에요. 넘어진 자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의 당당한 사명자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놀랍도록 성숙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예요.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어요. 생각이 얼마나 확 트이는 패러다임이 깨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들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에 있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던 것 같아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쁨이 최고 아닙니까? 평안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복된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눌리는 자 같아요. 망하고 실패하는 자 같아요. 지난주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오늘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갈 수 없는 그 그일라 땅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그일라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어도, 따지고 모든 걸 다 해봐도 뻔한 결과가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모든 예상을 다 해도 우리가 가야 할 그일라 땅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일라가 있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정, 환경,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당장 내려가야 할 그일라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일라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의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그일라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는 그 땅이, 그 전쟁이, 그 실패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명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 그일라가 무엇입니까?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분명 우리 각자에게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장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도 시작하는 것도 그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그 일야가 뭘까요? 기도회를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많이 참석하자, 주일 성수는 꼭 하자, 11조는 꼭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자, 이게 그 일야일 수 있어요. 처음 신앙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많은 부딪힘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중직자들은, 좀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또 그 일야를 내려가라 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간에 그 일야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감당해야 할 그 땅일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마지막 넘어가야 할 관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편견이 있습니다. 인정, 주변 사람들의 반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통과해야 되지만 마지막 관문, 결과에 자유로워야 돼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리할 수 없나이다. 절대로 그리할 수 없나이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그가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받는 길임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죽는 길 가셨다니까요. 망하는 길 가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 나가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관문을 잘 통과할 때만이 다윗이 그의 말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했습니까? 다윗의 길로 너희도 행하라고 기준이 되었던 그 다윗의 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길을 여신 다윗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그 길을 잘 마치세요. 아멘. 그리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성공,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